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민족인 우리는 한의 노래라고 하는 아리랑을 만들어 불렀습니다. 흔히들 우리를 한마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의 노래인 아리랑이 우리 땅 곳곳을 적시며 지천으로 널려 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긴 우리나라 아리랑은 우리나라 산천의 토종꽃 가지수만큼이나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아리랑이라는 제목으로 전승되는 민요의 가지수가 60여 종이나 되고 총 3,600여 곡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히 우리나라는 아리랑의 땅이고 또 우리는 아리랑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이 노래는 특정 개인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한국 일반 민중이 공동으로 창작한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또 연인과의 이별, 또 시집살이의 애환, 또 외세에 맞선 민족의 투쟁 등 민중의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희로애락의 감정을 노랫말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아리랑 노래의 가사말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 아리랑은 지금도 우리가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곡조가 조금씩 다르고 가사 한 말이 좀 다르지만 또 지역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방식으로 아리랑을 부릅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한마는 우리 민족들은 우리의 한을 달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아리랑을 우리가 부른다 한들 우리의 이 한이 노래를 불러서 다 해결되어지고 사라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국어 사전에서 이 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몹시 원망스럽고 억울하거나 안타깝고 슬퍼 응어리진 마음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원망스럽고 억울하고 안타깝고 슬프고 응어리진 마음, 이 다양한 뜻을 의미한 복합적인 단어의 뜻이 바로 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이 많은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한민족의 한국 국민인 여러분들에게도 맺혀 있는 한이 있으십니까? 이 한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결코 좋은 삶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을 풀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쉽게 풀어지지 않는 이 응어리가 바로 한이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와 우리 민족의 이 한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길을 여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한을 해결받아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한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 바로 우리의 창조 목적은 우리의 행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시기를 원하는데 한이 있는 우리, 한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적인 한의 문제로 인하여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놓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우리 민족에 있는 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그마한 또 가능성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한 없는 삶입니다. 풀지 못해 남은 바람이나 한이 없는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라는 뜻에서 이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한이 없는 삶,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싶고 또 살아야 하고 또 그 삶을 살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이 여한 없는 삶에 도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에 대해서 의아하거나 또 반기를 드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여한 없는 삶이 가능한가? 아니,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응어리 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 삶의 응어리를 모두 다 해결한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앞에 찬양과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지만 내 삶에 응어리진 그 한을 조금이나마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그 한 맺힌 그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노임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런 심정으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 삶에 맺혀진 그 한을 어떻게 우리의 살면서 몽땅 다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또 질문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 참 고마운 일이고 참 감사한 일이다. 내가 예수님처럼 나도 남을 위해서 조금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의미로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실을 정말이지 모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의미는 모든 인류의 죄로부터의 종로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이고 죄의 저주로부터 완벽하고도 완전한 해결을 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의 한 사람에 불과한 우리 안에, 우리 평생에 쌓여진 이 한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단순한 죽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한으로 인하여 엉망이 된 우리 마음의 평화를 주신 것이고 그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한으로 인한 우리의 멍든 마음이
완전한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여한 없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마땅히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여한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만났으니,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었으니 내가 지금 죽어도 당장 여한이 없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여한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한 없는 삶을 살아가신 그 분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우리가 힘을 좀 내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한이 없는 삶을 사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여한 없는 삶을 사셨지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지막 7번째 말씀이고 바로 6번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이 땅에서 여한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본인의 입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도 가장 위대하고 큰 일을 하신 분의 고백인 것이지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여한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온 인류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첫 번째로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를 위하여서 오셨고, 셋째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하여 오셨고, 넷째로 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단어로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지요. 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인류 구원하는 그 일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여한이 없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 세상에 미련 남을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여한 없는 삶을 산 분이 이 땅에서 자신이 여한 없는 삶을 산 후에 산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고백의 말씀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일을 다 이루었고 나는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아버지, 나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예수님과 같이 여한이 없는 삶을 산 후에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고백한 성경의 두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3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그가 죽기 전에 쓰여진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만큼 더 우리에게 큰 울림과 감동이 되는 이유는 그도 역시 예수님처럼 죽음 직전에 마지막에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그가 그로 인하여 공회에 잡혀갔으나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공회에서 질문하는 대제사장 앞에서 장문의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설교제의 말씀을 듣고 공회 앞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들이 견딜 수 없어서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가서 그에게 돌을 던져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그 죽을 때의 상황이나 모양과 모습이 역시 다양하고 죽을 때 무슨 말을 하고 죽을지에 대해서도 참 알 길이 없습니다. 죽을 때 어떤 사람들은 한평생 자신의 한스러움 때문에 눈을 뜨고 죽는 이들도 있고 죽음의 공포 앞에 스스로 고통스러워하며 소리치고 절규하며 죽는 이들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오늘 예수님과 스데반의 고백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정말로 여한 없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비결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한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네 가지의 힌트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여한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힌트는 소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이 땅으로 곧 세상으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께로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시내산 떨기나무 앞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다가 부름 받았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 받았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다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이 세상이 어떻고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어떻게 운영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고 이제 내가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임을 고백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한마는 나의 모든 그 응어리들이 모두 해결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여한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힌트는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늦은 시간까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지속하셨습니다. 사명의 사람으로 성경에 여럿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는 바울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을 주께 돌이키는 사명 받았음을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각자들의 사명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사명들을 오롯이 집중하고 나아가는 데에만 해도 우리의 시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지속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는 여한이 없는 삶을 살아갈 길을 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여한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힌트 세 번째는 죽기를 각오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이 죽음을 각오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죽기를 각오하면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한평생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자기가 생각할 때에 자기가 준 자기의 사명인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아닌 것이기에 그에게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일종의 자기 위안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기를 각오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도 감당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죽기를 각오했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고백합니다. 여한이 없는 삶, 하나님 안에서 연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죽기를 각오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풀려나기를 구차히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순교자들이 되어서 이 땅에 복음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한이 없는 삶 살아갈 수 있는 힌트,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동행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완수하시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셨고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여한 없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동행이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동행하셨습니다. 항상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새벽 미명의 시간을 따로 내어서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으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 사명을 맡아 이 땅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많은 죽음의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그 위협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 대표적인 인물 에녹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력을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에게 이 땅에서의 여한이 없는, 여한 남는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마는 한국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한을 평생 풀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그 응어리를 껴안은 채 살다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친한 사람을 앉혀두고 자신의 그 한을 좀 달래달라고 들어달라고 몇 시간씩 이야기하며 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한을 다 해결하신 십자가와 또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을 지난 주일날 우리가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날, 아니 지금까지도 우리를 위협하고 괴롭히는 그 맺힌 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여한 없는 삶을 통해서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맺힌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를 괴롭혔던 그 모든 한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의 삶을 정진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약해질 때마다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지막에 여한 없는 삶의 고백인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가장 축복된 생을 살다가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